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014년 1월 3일 금요일, 창조의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 귀를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여섯째 날 생물과 짐승의 창조에 이어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흔히 무신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로 나타나 스스로 진화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한 것은 자연히 도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힘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승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세계는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지나 혹은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한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능력과 힘의 차이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다른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사람 이외의 피조물 창조에는 무엇이 있으라는 3인칭 사역형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람의 창조에는 무엇을 하자는 1인칭 복수 권유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또한 사람 이외의 피조물은 그 창조한 날을 언급할 때 날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한 날에는 히브리어 정관사 하를 붙여 사람을 창조한 날이 특별한 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을 창조한 다음 하나님의 소감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이라는 말을 덧붙여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극도의 만족감을 보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론 안에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창조의 의사, 목적, 모양을 밝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정치학에서 나라라고 하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정성욱 교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많아지라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라는 영토를 잘 관리하라는 뜻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주권을 행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서 결국 온전한 신본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창조론의 세계입니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을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에덴의 바로 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창조의 세계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꿈꾸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